칼로 살을 베는 것이나 베는 일이나 눈썹 위에 털을 다 밀어가지고 그들은 뭘 하는 자들이냐면 슬픔을 나타내는 자, 고통을 나타내는 자,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장례를 치를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절에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2절 앞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뭐라? 성민이라. 또 이 얘기가 끝나는 21절에 가도 앞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는, 너희는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니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그렇게 장례를 슬프게 고통 중에 치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이제는 끝이다 생각을 하니까 막 계속 울고 계속 슬퍼하고 자기를 막 괴롭히면서 그래요. 저도 예수를 이제 늦게 믿었으니까 늦게 믿고 어릴 적에는 우리 시골의 큰 집에 가면은 제사를 지냈어요. 그 제사에 남자들은 다 참여하고 여자들은 문 밖에서 제사 지내고 이러면서 제사에 참여도 하고 이랬었어요. 다 드리라고 하니까, 그죠? 그러다가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초등학교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를 이렇게 이제 시골 집에서 이제 다 하는 거예요. 보니까 삼배 옷을 다 입으시고 지팡이를 짚고 머리에 막 두르고 그러면서 계속 곡을 하는 거예요.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상하러 오시면은 지팡이를 잡고 계속 곡을 하시는 거예요. 3일 내내 문상하는 사람이 오면 계속해서 곡을 하고 오는 거예요. 슬프다는 거죠. 부모님을 여의고 아버님을 여의고 하면서 슬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3일 내내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기독교는 잠시 슬픔이 있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어머님이 아버님이 좋은 데 가셨거든요. 여러분 좋은 데는요 그냥 바란다고 해서 좋은 데 가는 건 아니에요. 그죠?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바라는 대로 다 좋은 데로 가면 내 멋대로 사고 구별되지 않게 살고 믿음 없이 살고 좋은 데 갔어. 그러니까 좋은 데 가면 안 되잖아요. 갈 수도 없지만 좋은 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자들은 좋은 자리에 갔어요. 믿는 자들은 좋은 데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가 나더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때요? 아유 이 세상의 수고로운 세상을 끝나고 이제는 수고가 없는 곳으로 가셨네. 이 세상에서는 눈물도 이별도 아픔도 고통도 많고 질병 가운데 있었고 늘 막 조심하고 그렇게 긴장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좋은 데 가셨네. 천국 가셨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셨네 라고 생각하니까 그 슬픔이 뭘로 바뀌어요?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 가나안의 사람들처럼 너희들은 베지도 말고 털을 밀지도 말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이 세상의 어떤 슬픔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슬픈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것을 전부 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기쁜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답답할 때도 있고 잠시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성민에게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을 예로 들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끝났을 때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그곳에 가서는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저울질해 보시고 믿음대로 상도 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최소한 천국에는 가요. 사실은 최소한이지만 그것보다 큰 건 없어요. 천국 가는 것보다 귀한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남은 소망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천국 가서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땅의 삶을 내가 구별되게 살아야 되겠구나. 뿐만 아니라 나는 영생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고, 또한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 받을 자로 이 땅을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귀한 선물이 뭐냐면 영생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뭐 때문에 해요? 죽음이 끝인 줄 알고 슬픔만 갖고 있는 자들, 그리고 암흑 속에, 수월 속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에 그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들도 슬픔만 있는 장래가 아닐 텐데, 장래를 당해도 슬픔은 잠시요 소망과 기쁨이 있는 자들이 될 텐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에서 이어서 영생으로 이어질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과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민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영생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따라합시다. 영생의 하나님. 성민은 첫째, 영생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듣고 믿으면서 영생을 가진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예요. 그러니 장래를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는 뭘 취해야 돼요? 선을 취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가야 하는 길을,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장례를 당해도 우리는 그래, 내가 죽기 전에 이 세상에서 믿음의 흔적을 남겨야지.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여러분, 그 자가 어떤 자예요? 성민으로 사는 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자로 삼으셨는데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난한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것. 무슨 일을 만날 때도 항상 그래, 나는 영생을 가진 자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처럼 멸망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니라.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얻은 사람은 달라요. 영생을 얻은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아요. 죽음 앞에서도, 또 죽음을 맞이하면서, 아니 한 번 맞이할 죽음 앞에서도, 아니 죽음을 앞둔 그런 삶을 살아도
다르게 사는 자예요. 그게 그 자가 바로 성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그 영생의 선물을 가지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는 짐승을 먹을 때는 먹어도 좋은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 물속의 어류를 보면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 조류를 보면서 대부분 먹어도 돼. 그런데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왜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다 두신 것인데 왜 그 가운데서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왜 신경 쓰이게? 그래서 이거 레위기 읽고 신명기 읽고 이러다 보면 야, 이거는 먹어도 되는 건가?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 있잖아요. 저도 청소년 시절에 외가에 가면은 그 청량산에서 우리 토끼를 잡아가지고 토끼를 먹었어요. 근데 토끼가 여기 보니까 부정한 거더라고요. 먹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토끼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토끼가 맛있다고 맨날 자랑하고 그랬는데, 근데 사실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신약에 가면 달라지잖아요. 예수님은 뭐래요?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하게 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래도 구약에서는 우리 입으로 넣는 것을 가려 넣으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취할 것은 취하되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은 취하지 말라는 거죠. 보인다고 다 쳐다보고 보인다고 다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다 바라고 소망한다고 그것을 다 바라고 소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너희가 바라거나 소망하거나 꿈꾸지 말아야 될 것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 허락하신 것을 여러분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이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 가지고 어디에 머물러요? 배에만 머물러요. 배에만. 물론 에너지가 돼 가지고 온몸으로 힘을 보내고 에너지를 보내겠지만 음식은 입으로 넣어서 배에 머물렀다가 뒤로 빠져요. 배설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먹는 것만 가리고 실은 입에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냐면요, 악한 것이 들어있어요. 아주 못된 것들이 들어있어요. 죄가 들어있단 말이죠.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해요.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상한 사람이라도 악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 악한 것들, 악한 생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전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온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들이 뭐냐면 악한 생각을 잘 분별하게 해요. 그리고 악한 것을 이기고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면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보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의 유혹도 있고 또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들이 있고 또 고난 가운데에 진짜 말을 바르게 해야 되고 옳게 해야 될 그런 상황, 위기 가운데 놓여질 때, 또 기회 가운데 놓여질 때,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할 말을,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자,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지 않는 때예요. 여러분, 다 드셔도 돼요. 토끼도 드셔도 되고 올빼미도 다 드셔도 돼요. 뱀장어도 드셔도 돼요. 다 드셔도 돼요. 그러나 구약에서는 그것을 가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가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신약에서는 뭐예요? 가리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영이 아니라 성령이 일하시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악한 것은 너희는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을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것을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속이 안 바뀌면요, 말도 안 바뀌고 행동도 안 바뀌고 생활도 안 바뀌고 습관도 안 바뀌어요. 근데 속사람이 변하면 말이 바뀌고요,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요, 인생이 바뀌게 되어진다. 하나님 어디를 고치시는 분이에요? 속사람을 고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들을 뿌리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할 말을 누가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고. 마땅히 해야 할 말을 그때에 가르쳐 준다고. 누가복음 12장 12절의 말씀처럼. 마땅히 해야 될 말이 뭔가요? 여러분, 마땅히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그죠? 금지어를 말하고, 금지된 것을 보고, 금지된 생각을 취하고. 그러니 자꾸 그러게 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구별시켜 주시고 우리를, 속사람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성민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혼재되어 있어요. 저 천국과 달리 이 세상은 섞여 있어요. 그런 가운데 구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또 구별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 나누 축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말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일들이. 따라합시다. 성령님께 순종합시다. 성령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악한 것, 오늘 공동 기도에 나와 있지만 부정한 생각들, 안 된다는 생각들, 게으름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떨쳐내고 나만 생각하고 나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고 세례받는 자를 더하고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할까?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내가 누구를 찾아가 만날까요? 성령 하나님, 내가 그분에게 어떤 말을 전하면 될까요? 내가 꼭 해야 될 말이 뭘까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실천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처럼 죽을 자, 망할 자, 패망할 자, 진멸할 자, 하나님이 진멸시킬 자, 하나님께서 수월로 던져버릴 자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니 하나님이 거룩하고 내 거룩함을 너희가 나타내고 내 거룩함을 너희가 누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영생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만 하나님의 눈을 피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눈 맞추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민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끝인 줄 알고 살아가는, 장래 가운데 슬픔만이 있는 줄 아는 자들, 고통으로 들어가는 줄로만 아는 자들에게 뭘 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고.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전도할 때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들 전도할 때, 야, 너 황금 나라 들어봤니? 그 나라는 황금이 막 많아서 빛가번쩍하고 화려하다고, 멋지다고. 그 황금 나라 가고 싶지 않니? 그 황금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단다. 그러면서 그 황금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죄를 버리는 것이라. 여러분, 성민은요, 죄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민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구별되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늘 그대로는 살지 못할 때 있어요. 욕심을 따라 살고 내 안에 죄를 따라서 연약함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만약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면 되죠. 아까 우리 찬양 속에도 회개의 기도가 있더라고요.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그 삶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정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지정의 하나님. 의를 따라 살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를 드려야 돼요. 의지를. 하나님, 내가 이제는 내 안에 죄된 나를 따라서 안 살라게. 하나님 그거 말씀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너희들 죄를 따라 살지 말고, 죄를 모방하지 말고, 죄를 들이키지 말고, 죄를 먹지 말라고.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있으니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영생의 삶을 오늘도 내일도 누리고, 그리고 속 사람을 바꾸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들 가운데 너희는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도 구별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이제 특별 새벽 예배를 합니다. 한 영혼을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 일들 가운데에 내가 성민을 경험하고 또 성민으로 살아가는, 또 성민으로서 성민을 삼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 또 행복 나눔 축제를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것에 감사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또 세상 가운데서 나를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민인데 성민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처럼 살았음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의 기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속사람이 바뀐 사람으로, 아니 속사람을 바꾸어 성민으로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내가 살겠습니다.